원망과 탐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퀵샌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퀵샌드. 어디 이런 그죠 뭐라 그래야 됩니까? 배달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퀵샌드. 예, 모래 얘기입니다. 샌드는 모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렇게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람이나 물에 의해 아래로 흘러내리는 모래. 그래서 이렇게 모래가 있는데 그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물이 들어가든지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떤 짐승이 들어가면 그 모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우리 늪을 알잖아요. 그죠? 이게 물속도 아니고 어떤 마른 땅도 아닌 늪. 그죠? 들어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몸이 빠져드는. 자, 그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퀵샌드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좀 위험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일들 가끔씩 주위에서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밀물설물이 일어날 때 어떻습니까? 물이 다 빠지고 나면 모래 갯벌에서 조개를 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발이 그 갯벌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갯벌 체험을 가실 분들은 혼자 가지 말고, 그죠? 여러 사람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발이 빠져서 혼자 못 빠져나올 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발이 빠져서, 그죠? 물이 들어오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종종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로 퀵샌드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모래 같은데, 그죠? 지나가다가 우연히 빠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위협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퀵샌드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어떤 특별한 지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일상의 삶이 영적 퀵샌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을 거예요. 영적인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퀵샌드, 쥐레처럼 분포되어져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를 걸어가실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그 가운데 빠져서 허덕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나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그곳에 밀어넣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렇듯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퀵샌드가 때로는 내가 저지르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유혹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짓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쌓아둔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아마 당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눈에 보이는 모래라면, 늪이라면 우리는 쉽게 어떻게 보면 잘 분별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들은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나도 모르게 빠져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불로 진영 끝을 태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섞여 사는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탐욕의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를 외칩니다. 그러면서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차라리 나를 죽여서 이 고난을 보지 않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과 탐욕. 첫 번째는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것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내 광야를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9장 10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진영이, 그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지고 그래서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파와 성막이 다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광야에서 정말 기쁘게 찬양하며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의 다베라, 그죠? 기브롯 핫다와라는 이곳은 어떻습니까? 3일 지난 시간의 모습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시내산 밑에서 이렇게 다 기쁘게 출발했는데 3일 만에, 그죠? 생각지도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비슷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죠? 머리바 물을 만날 때 어떻게 됩니까? 3일 지났을 때 얘기가 똑같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제 인도하신다. 그죠? 60만이란 대군이, 그리고 실제로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출발하고 성막이 출발하고 하나님의 구름이 떠올라서 앞서 행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함으로 출발합니까? 그런데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떻습니까? 광야라는 길을 걸어갑니다. 결국 저들이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환경은 녹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유추해보면 이 광야라는 환경 때문에 아마 이들이 어떤 말들을 그렇게 내뱉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이웃 옆에 있는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얘기하다 불평을 누가 한마디 던졌을 수도 있고, 그죠? 같은 지파 안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겁니다. 악한 말이라는 것은 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해롭다, 불쾌감을 준다, 고통, 해로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라는 어떤 것을 깨트린다, 상처를 준다, 그리고 박살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그러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망은 아난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불평한다, 중얼거린다, 투덜거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소리를 못 내지만 혼자서 뭔가 투덜투덜거리는 그런 표현. 그것이 바로 이 원망, 아난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즐겁게 이 광야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본성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여겨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죠?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얻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아니면 그죠? 탄식의 소리, 원망의 소리, 이런 것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다들 나오실 거예요. 저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 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다가 안 되면, 그죠? 입에서 또 마음속에서 생각해서 안 좋은 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속하여 있는 환경이 정말 너그럽지 못한 그 환경을 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것을 우리는 포용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지지 않으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역사하셔서 앞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불평이 생겨나고 탄식이 나타납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전적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잖아요. 특별히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14장은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해라는 큰 바다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나왔는데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자신들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다 죽게 하느냐. 그렇죠? 엄청난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3절과 24절에 마라에서 일어났던 얘기잖아요.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두 개 다 어떻습니까? 생명과 연관이 된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내가 애굽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광야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란 겁니다. 오아시스 물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먹지 못한 오아시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 앞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생명, 그렇죠?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렇듯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신들과 연결된 그 일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이러한 것을 가차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원망과 불평,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말과 행동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나의 속에 있는 원망은 어떤 게 있습니까? 나의 속에 있는 불평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말과 행동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그렇잖아요. 원치 않는 고난이 찾아오면, 때로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해서 공고함이 생기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생각,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쓴소리를 거침없이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그저 저주를 해놓고 돌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뒤끝 없는 것 알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라고 우리는 날마다 외칩니다.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불평과 원망, 악함의 소리에 하나님은 심판의 불로 찾아오십니다. 그 진영 끝을 살랐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을 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은 이 진노의 잔, 심판의 불을 하나님은 내리시는 겁니다. 에스겔 2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그 장면을 그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잖아요. 그발 강가에서 보여주잖아요. 그 환상을 볼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았다. 그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였다. 왜? 그들이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보응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긍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더 크게 하나님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늘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용서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로 진영 끝을 사르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 이것도 어떤 은혜다는 겁니다. 그냥 불을 탁 떨어서 중앙에 떨어뜨려서
그죠?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땅이 갈라 지진이 나서 그 땅 속에 사람들을 멸몰하셨던 것 같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냥 지진 끝에 그 불을 통해서 너희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한테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저도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하필 납니까? 왜 하나님 나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고 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 그때는 이해를 못하고 해석을 못했는데 이제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왔는가? 라는 것들이 해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기보다 나의 환경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감사를 많이 해봤습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해봤습니까? 분명히 아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평하는 나에게 고난이라는 불을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불평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그 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가, 인정하시는가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탐욕은 약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말씀합니다. 자,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원망의 소리가 나오고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하나님 왜 똑같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바로 이렇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자, 출처가 분명합니다. 그죠? 이들을 시작해서 이런 얘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인 뿐이다 라고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니까요, 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장정만 60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정에 들어가는 숫자와 좀 더 포함해서 우리가 뭐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전체 100%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뭐 한 10%에서 20% 아니면 조금 더 많으면 한 30% 정도는 이렇게 다른 인종들이 섞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인종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잡족이라고 성경은 표현하는 이 잡족, 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인종, 그럼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불가타 역이라는 성경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불가타 역에는 보면 혼잡한 대중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요. 루터는 큰 오합지졸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캐논 쿡이라는 신학자는 셈족의 잔류민일 것이다. 그 동쪽 지역에 살고 있던 셈족, 그죠? 우리 셈족은 누군지 아시겠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한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셈족의 잔류민이었을 것이다. 랑게라는 신학자는 아마 이들은 애굽인이었을 것이다. 근데 애굽에서 어떻습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끝나는 그때에 그 재앙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나왔던 애굽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마 그 이스라엘 진영에 거하였지만, 그렇죠? 이들은 상류층의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냥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오늘 우리 표현을 보면 어떤 허드렛 일을 하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이런 어떤 사소한 일하고 또 어떤 그 무리에서 좀 낮은 계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레위기 14장 10절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다른 인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혼혈족도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레위기에 나오듯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함께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일을 가지고 그죠? 비난하고 불평하고 어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동조하는 그러한 현상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속에 일어난 불평과 불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살았을 것이다. 근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 값없이 생선을 먹었을 것이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그죠? 우리가 마음껏 먹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얘기하고 이러한 음식들을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장된 불평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고기가 풍부했습니다. 나일강 주변에 있기 때문에 고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층에 사는 사람들이, 평민들이 쉽게 이 고기를 사 먹지는 못했습니다. 왜요?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오이는 어떻습니까? 애굽의 특별한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이 오이를 쉽게 접할 수는 없습니다. 마늘은 어떻습니까? 마늘도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마늘에 대해서 보니까요, 벌거벗은 세계사 프로가 있습니다. TV에. 거기 보니까 이 마늘은 피라미드를 만들던 사람들에게 지급되던 음식의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이 마늘은 어떤 힘을 줄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로를 풀 수 있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만드는 노예들에게 지급되던 중요 음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러면 비싼 것도 있고 구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표현대로 우리가 마음껏 애굽에서 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당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결국 이 얘기의 속마음은 무엇입니까? 속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지금 이 환경, 이렇게 사는 삶,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마 결혼하실 때에 이렇게 표현해 죄송합니다. 결혼하실 때에 그죠? 뭐 어떤 파라다이스를 꿈꾸신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실은 답답한 현실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일이 정말 굉장히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암울한 일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하면 이 사람들을 따라가기만 하면, 왜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들만 따라가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삶의 결과를 얻을 것이다. 그것을 원했는데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적과 꿀이어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시내산 밑에서 1년을 머무는 거예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하는데도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들 속에 이러한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가 되어서 결국 공동체를 혼란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그들 속에 일어난 불평과 불만은 뭡니까? 탐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타와라는 단어를 씁니다. 욕망이란 뜻이 있고요, 소망이란 뜻이 있고 성욕과 식욕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뭡니까? 아마 우리가 어릴 때 다 들었고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 이 타와라는 단어가 이것에 속합니다. 소망, 욕망, 성욕, 식욕 다 들어갑니다. 자, 이들에게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게 어떤 겁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음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어떤 겁니까? 힘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새롭게 리프레시 될 수 있는, 그래서 건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공감대는 정력이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힘을 내는 것, 내가 육체의 강함을 통해서 자신에게 있을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 힘에 대한 공감대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에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 이성관계의 정욕이 자신들을 지배하지 못하는 이 시간이 불만이 된 겁니다. 쾌락이 자신들을 지배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힘이 빠져 있으니까, 광야에 지쳐 있으니까 이 쾌락이 자신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상황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오늘 백성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그죠? 우리의 기력이 다하였다. 내 힘이 다 빠져버렸다. 내가 정력이 약해졌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랬던 탐욕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악한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있는 이 탐욕, 그죠? 탐심,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은혜들, 평범한 은혜들,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공급해 주시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탐욕의 눈이 멀어서 황량한 삶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정력에 빠져서, 그죠? 그 어떤 탐욕에 이끌려서 내 눈이 멀어져 버리고 내 귀가 닫혀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탐심과 정욕을 버리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은혜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그러잖아요. 상대방과 내가 굉장히 친분이 좋으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다 이해하고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고 싫은 말을 하면 더 기분 나쁘고, 그죠? 그런 겁니다. 그와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탐욕은 약속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은혜가 없다면,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나의 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 탐욕이 욕망일 수도 있고요,
소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적인 부분일 수 있고요. 아니면 식욕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로 주셨는데 하나님 이건 은혜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그죠? 불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맛있는 어떤 닭고기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소고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은혜로 주셨지만 은혜로 여기지 않고 불평하는 게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탐욕은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원망과 탐욕은 지도자와 공동체를 유혹에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비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한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한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는데 구하옵노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빨리 소문이 날까요? 예, 아마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죠? 좋은 얘기보다 나쁜 얘기가 더 빨리 소문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악사천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나쁜 일은 곧 세상에 널리 퍼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한자가 이런 게 있습니다. 호사불출문 악사행천리라는 이 한자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좋은 일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그죠? 나쁜 일은 천리까지 널리 퍼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문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건 어떻습니까?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천리를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순식간에 아마 이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가, 그죠? 이렇게 크게 날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순식간에 어떻습니까? 온 공동체를 휩쓸어 버립니다. 이 탄식의 소리가. 자, 모세가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진멸시키고 내가 너로 다시 한번 다른 민족을 일으키겠다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내 이름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하나님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의인 중에 의인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습니까? 탄식의 소리가 들릴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하필 나이가 있는 이때에 어찌해서 하나님 이런 일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도 원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망과 탐욕의 소리는 어떤 일이 됐습니까? 모세라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마저도, 그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일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는 얘기 11절부터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을 먹이듯이 이 백성을 내가 품었습니까?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기를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자녀 중에 한 사람이, 그죠? 우리 각자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빈이가 제일 어리니까 호빈을 두고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다른 집도 똑같을 거예요. 호빈이가 우리 정집사님하고 오집사님한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분이. 주원이가 저한테 와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떤 기분일까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 꼴 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참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토설합니다. 다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누르고 없애고 감추어두고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그것을 가지치기에 나왔던 일들을 이 순간에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성경이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모세와 같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란 겁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원망과 탐욕은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 원망과 탐욕은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나는 아니다, 그죠?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 라고 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어떤 수준을 따지면, 그죠? 나는 모세와 상대할 수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이렇게 됐는데 나는 어떨까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그 수많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있었지만 함께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어떻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변하지 않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면, 그죠?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의 죄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이러한 믿음의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맡겨야 될 나의 책임과 짐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과연 내가 무엇을 맡겨야겠습니까? 내가 져야 될 책임, 그죠? 내가 맡겨야 될 짐, 이것이 무엇이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 멍에를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도자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불평과 원망과 탐욕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게 하는 악입니다. 악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생명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만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정말 아름답고 복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과 탐욕은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나의 삶의 자리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를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키는 악함이 됩니다. 그러하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만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를 해석하며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변하지 않는 나의 주님, 나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